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 입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배달은 형들로부터 이제 가정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됐죠. 그것도 억울한데 그 성읍의 사람들로부터 돈에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인의 땅 톱땅에 거주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큰 용사 되었고 자기 민족을 구원한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역전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그 역전의 은총을 가장 대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사 입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된 입다는 곧바로 암몬과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 전쟁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13절을 보게 되면 암몬 왕은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의 땅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현재 이스라엘이 두 지파반이 소유하고 있는 그 요단 동편의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하지만 집단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역사적인 과정을 말하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길게 변론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23절의 말씀이잖아요.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음악 설령 그 땅이 과거의 암몬 자손의 땅이라고 해도 지금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당신들에게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도 주셨고 구원의 기쁨도 주셨고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셨어요.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그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은 빼앗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것,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냐 그러면 입다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입다는 사신을 통해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자, 24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때 암몬왕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섬기는 그로스 신이죠. 안 본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이 그로스라고 하는 신인데 그 신은 전쟁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찾아 했으므로 우리가 이 땅을 다시 찾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때의 사사가 이따가 사신을 통해서 한 말이 뭐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입다는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 앞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확신입니다. 전쟁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왜냐 그러면 확신이 없이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두려움이 없이 전쟁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오늘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확신, 주님이 열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누구도 열 자가 없다라고 확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며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고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 확신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필요하고 또 내가 지금 죽음의 하나님이 나는 눈에서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특별히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을 보게 되면 전쟁에 앞서서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갈 때도 이렇게 선포하며 나갔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므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이 말이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했던 말이에요. 얼마나 확신을 차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나단에게도 우리가 지난 시간 요나단에서 좀 더 깊이 묵상을 했는데 요나단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에 사울 왕의 실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남은 자가 몇 명이라고 그러세요?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고요. 원수인 블레셋은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평범한 3만 명이 마병이 6천이었어.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600명이 어떻게 그 많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어요? 철과 병거로 무장된 그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요나단에게는 확신이 있어. 그래서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 하나만을 데리고 분리해서 땅으로 우리 가자 들어가자라고 말하면서 그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군사는 600년밖에 되지 않고 저기는 바닷가의 해변의 머리알처럼 많은데 그것도 다 철과 경고로 무장된 군인들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정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앞서서 확신을 가졌단 말이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되겠어요. 승리했잖아요. 자중질환이 일어났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를 쳐 죽이는 자정질환이 일어나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영적인 전쟁을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도 다섯 번째 무기가 뭐냐? 그러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 확신이 있어야만이 영적인 전쟁을 치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따는요, 싸우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입다는 논리적으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아주 매우 상세하게 암몬 자손의 처사가 부당함을 주장을 했어요. 아주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길게 왜 우리가 이 땅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수 없는지, 왜 우리가 이 땅을 당신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이 땅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암몬 왕에게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암몬 자산이 왕은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듣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싸움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협상을 통해서 완만하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협상의 대상자가 아무리 협상을 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이 암몬의 왕처럼 우리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협상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협상을 통하여 약속을 해도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죠? 공산주의자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은 협상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공산혁명과 레닌의 교실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한다.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거짓말을 100번 하면 참말이 됩니다. 거짓말을 창조하지 못한 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근데 그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여러분, 중국도 보세요.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바이러스에 관련해서 막 죽어가는데 자신들의 나라만큼은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그렇게 거짓된 보도를 하잖아요. 중국에서 나오는 보도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거짓말. 여러분, 러시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침공의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점령이 아니라, 무력 점령이 아니라 탈라치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탈라치를 얘기합니까?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와 그 졸개인 귀신들은 어떻죠? 예수님의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를 뭐라고 말했냐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다 같이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와 그 절개들인 귀신들은요, 입만 열면 뭐예요?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아서는 안 돼. 그런데 가끔가 호기심 때문에 귀신과 협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은 귀신과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귀신들이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이요, 대부분 거짓말이야. 자, 예를 들면 나가 언제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금방 나간다고 말하죠. 근데 그 금방이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인지 몰라요. 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나갈게. 내일 아침에 나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진짜 거지것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내일 아침에 내가 약속 지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속는 거예요. 또 귀신들을 내쫓다 보게 됩니다. 누구야 이렇게 말하면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누구야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목소리로 나오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말하잖아. 아니, 여잔데 아버지 목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넌 누구야? 그러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언제 돌아가셨는데, 정확하게 우리 아버지 생일 언젠데, 우리 아버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는데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지금 그 아버지의 영이 귀신이 돼가지고 이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은 이미 떠났어. 그러니까 누구죠?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더러운 귀신이 지금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한때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귀신론의 문제 있었잖아요. 그 귀신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그랬던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저는 교회로 안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주로 귀신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상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가지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귀신에게 속아 넘어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그 현상을 가지고 뭐예요? 그 귀신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상을 이해하고, 그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러 가다 보니까 자기의 어때요? 현상에 맞는 그런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귀신과 협상해라, 타협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 뭐라고 말해요? 귀신을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고 말하잖아요. 이 대적하라고 말했지, 여러분 귀신과 함께 협상해라 그런 말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혹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할 때 그 호기심 때문에, 그래서 호기심, 여러분 진짜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물어보면 막 얘기하거든요. 변력이 당합니다. 언제 들어왔냐? 어떻게 들어왔냐? 언제 나갈? 거냐 베드로 하냐? 그러면 재밌어가지고 밤새도록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가는 완전히 거짓말의 거짓의 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진실처럼 생각하고 호기심 때문에 계속 대화를 나누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귀신과는 오랫동안 대하면 안 됩니다. 필요한 정보만 알면 돼요.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베드로와서 그러면 보통 뭐예요? 왜 들어왔냐고 물어보면요, 이 가정을 파괴하고 죽이려고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귀신이 성품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가정을 화목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런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자, 이제 한번 자산의 암몬, 자산이 암몬, 자손이 왕과의 암몬, 자산의 왕과 협상이 결렬이 됐잖아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렬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자,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을 앞둔 지도자인 입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영이 이 땅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랏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로아서 미스베에 이르고 길로아세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협상은 결렬됐어요. 이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싸워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이 땅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여호와의 영이 아주 빈번히 임했던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사사기만큼 빈번하게 성령의 기름 무엇인가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 없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자, 대표적으로 처음 사사온 예를 보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발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인사다임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요, 이 8년 동안 구산 이사다임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을 세우셨는데,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처음 사사 오넬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겠어요? 다 같이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 미아 왕 구산 리다의 삶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수한 이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러니까 처음 찾아온 일이 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메소포타미아 왕구산 이사장을 그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온전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기도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사기 6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요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거기도 보게 되면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함께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 여기 사용된 동사가 라바시라는 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옷을 입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옷으로 자기의 몸을 휘감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기드온의 전 존재를 덮어버릴 만큼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셨음을 말합니다. 근데 언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을 앞둔 바로 그 시점에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강력하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 앞자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상을 척결함으로 악이 제거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황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는 악을 제거하고 회개를 통해서 악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때요?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이 될 때에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다 같이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린, 이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악을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대요. 나팔을 불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이 미디안과 싸우겠다라고 자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무려 32,000명이나 돼서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자원한 사람이 32,000명이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고 그 기드온에게 임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보면서 백성들도 그래 우리도 싸우러 가자, 미디안과 싸우자 그러면서 자원에서 32,000명이 나왔단 말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만을 데리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8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삼손이라는 서사입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이 자랐을 때에 좀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사사기 13장의 14절과 25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죠? 여호와의 영인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행동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죠.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삼손이 어릴 때, 삼손이 장성하기 전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말은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인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마음을 사로잡고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후에도요,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 다음에 박수,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 파리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에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에 자기를 결박해 놓은 밧줄들이 불탄 상과 같이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탄의 결박의 줄들이 풀어집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에 나아기 특별 하나를 가지고 삼손이 여러분 훈련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삼손이요 사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 한 시대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언급된 사람이 누구냐면 온니엘, 기드온입니다. 삼손 몇 명이에요? 네, 명이에요. 그러면 4명의 사사에게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다른 사사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다른 사사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요, 다른 사사들에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사로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사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도 또 다른 사사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분명히 임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는가? 왜 여호와의 영이 맺는가? 왜 전쟁을 앞둔 시점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는가?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없는 사사시대에 자기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언제나 사사들을 세워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거든요. 그런데 전쟁에 앞서서 지도자인 사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전쟁에 앞선 지도자인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만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고 용서의 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서 싸워 주셔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앞서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스펙이 좋고 여러분 인격이 함양되어 있고 또 여러분이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결단만으로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면 이기던가요? 스펙이 좋은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던가요? 인격이 고상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던가요? 아니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도 어떠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박수. 그래서 여호와 영이 왜 임했느냐? 전쟁을 앞둔 시점에 여호와의 영이 왜 지도자인 사사에게 임했는가? 그것은 사람인과 능력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이제 시작될 무렵인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군사력으로, 아니면 운이 좋아서, 우리 작전이 좋아서 그렇게 승리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운이 좋았어, 우리 작전이 주요해서, 우리가 군사력이 많아서 승리한 거야, 이런 말 듣는 걸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이 일을 하셨음을, 하나님 자신이 싸워 승리하셨음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전쟁을 앞둔 지도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행하셨음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칠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것임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다 같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 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야. 너희들이 뭐 싸워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온 거 아니잖아. 내가 너희들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너희들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십계명을 지켜야 돼. 여러분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었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십이 깊게 명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키면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나오면 나눈 적이 있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발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른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영적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참신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알의 신도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먼저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부러지셨어요. 그런데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불이 임해서 그 제단의 제물을 태우면 그 신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통 넷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워서 번제물과 그 나무 위에 붓도록 했어요. 한 바가지 갖다가 물을 가져다가 그 번제단과 그 나무 위에까지 물을 가득히 풀었어요.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그렇게 하니까 어디까지 됐어요? 여러분 그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기 전에 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렇게 많은 분류를 그 제물과 그 제단 위에 나무에까지 도랑에까지 물이 흥건하게 고이도록 그렇게 많은 물을 붓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모든 것이 메말라 있잖아요. 바짝 말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은요 그 마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은 자연적으로 마찰에 의해서 막 산불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은 자연적으로 마찰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분이 불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불로 임하셨고 그 불이 이 제물을 태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불을 내리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그 물을 그 제단과 그 나무 위에 붓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티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티를 내십니다. 이건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떤 일이 든지 간에 하나님 당신이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참 많이 드리는고 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을 살펴봐도 우리 오륜교회의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이잖아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렇게 분께 하셨고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케 하셨고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주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왜 여호와의 영이 임했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 중에 뭐 특별한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다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처음 사상 온 일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에 구산의 사단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기도원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원은 정말 한심한 사람이잖아요. 미리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찾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기도원의 영향은 그 크기가 말이에요. 사람마다 크기가 좀 있잖아요. 기도원의 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주철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작은 욕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마음의 크기가, 그러니까 골목대장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골목대장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맞아 어떤 사람이 됐어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기도원이 바알과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바알을 섬기며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다는 이유로 기도원을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알의 대를 허물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기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방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도원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인간들이 이제는 뭐예요? 기도원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위대함과 싸우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거죠? 성령님이 하신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영적인 권위가 주어졌어요. 리더십이 형성됐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한 겁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영이 맞아 자신을 결박하고 있던 밧줄을 불탄 삼과 같이 끊어버리고 나귀의 택배를 가지고 훈련된 둘레셋 군다 1000명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저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이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성경이 그런 적이 있던가요?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 번도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반드시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 임하든지 그 현장 속에 임하든지 그 가정에 임하든지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든지 순간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그 말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고 평강이 임하기도 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도 하고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말도 하기도 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영이 임하시면은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생의 결박들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삼손을 묶고 있던 그 결박의 줄들이 풀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묶고는 인생의 결박들이 어떻게 될까요? 풀어집니다. 흉악의 결박들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결박하는 자예요. 악한 영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묶는 자야 묶는 자. 그래서 이 악한 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어때요? 결박합니다.
수많은 근심과 염려로 우리를 묶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결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사람들은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요, 재정으로도 우리는 묶습니다. 관계로도 우리를 묶어요. 끊임없이 악한 영은요, 우리를 묶고 결박하는 자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영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은 만큼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막 괜한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세상을 재미가 없어, 어떻게 살지, 괜한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욥과 같이 믿음이 좋았다가 나도 욥과 같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뭐 그런 걱정과 근심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머리 돌리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지배를 받은 만큼 우리는 더 자유하게 돼 있어요. 네. 번째로는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우리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간의 본능, 내 인간의 욕망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본능 있잖아요. 본능은 뭐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대갚아 주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게 되고 도리어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평생 원수로 지낸 분도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제가 그 정선에 다녀왔어요. 정선 가면 카지노가 생각이 나죠. 그 카지노가 있는 그 리조트에서 이번에 우리 교단의 장로님들 부부 수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맡아서 갔다 왔는데 진짜 많이 모으셨더라고요. 300~500명은 다 못 들어가고 막 밖에서 설교 듣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일찍 도착해가지고 제가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어떤 저 정도의 나이신이 조금 더 들어 보이신지 저는 항상 젊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받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화 오면은 전 한 사람이 이름이 뜨잖아요. 그게 마누라 이렇게 돼, 마누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에는 남편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어요? 아내가 어떻게 저장이 됐나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가서 딱 했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저장되냐고. 그랬더니 오메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건 반드시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이미 보혜사 성령께서 이미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신비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내주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임했다가 떠나가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 내 몸이 성전이야. 그걸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성령의 충만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어린 시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예요? 아까 우리 나눴잖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이 14절과 25절 다 같이요.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도 우리도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시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한 번도 가만히 계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를 말할 때마다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솟아나는 샘물로 표현합니다. 타오르는 불로 표현합니다. 강한 바람으로, 때로는 비와 이슬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님은 오늘 이 밤도 우리 가운데 움직이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삼손이 어린 시절에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여호와의 영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시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과 감화를 받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기도 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더 씹을 수도 있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놀라운 평안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